선교지의 일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고 우리가 마치 야전에 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있음을 느끼죠. 이렇게 전쟁터의 보고서를 항상 들어야 돼요. 교회는 전쟁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 알미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편안하게 그냥 안락하게 주저앉아 있지 않지, 우리 전쟁터의 소식을 못 들으면 늘 안주하게 되는 거죠. 항상 우리도 영적 싸움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어 있고 살아 있어야만 우리도 싸움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의 보고를 듣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다가갈 수 없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룩한 영이시죠.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께 감히 다가가기가 어려운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모세를 만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에 백성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 주에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도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 주가 그들을 쳐서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만큼 하나님 거룩한 영이시고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가까이 하기 어려운 거룩한 영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를, 당신이 직접 찾아오시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도 친히 우리와 똑같은 육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 당신의 말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 아들께서 다 전하셨어요. 남김없이.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말씀을 들려주었고 그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은요, 말씀하는 존재이며 인격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말이라는 게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존재이고 인격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존중하는 거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말, 내가 소중히 여기죠. 왜? 그 존재를 대변하기 때문에, 인격을 대변하기 때문에. 말씀은 존재이고 인격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건 말씀하시는 그분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하시는 그분을 가까이 한다는 건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게는 영적인 멘토가 두 분이 계세요. 제 인생에, 특히 목회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두 분이 계세요. 한 번은 제가 전도사 시절을 보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리민식 목사님, 지금도 살아계시죠. 90세가 넘으셨어요. 목회자로서의 제 자세, 인격, 삶,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셨던 이 목회자이십니다. 또 한 분은 하용조 목사님, 교회와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던 이 두 분은 제게 있어서 가장 영향을 미쳤던 영적인 멘토이시죠. 한 분은 살아계시고 한 분은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두 분 다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그분들을 가까이 합니다. 뭘 통해? 그분들이 들려주셨던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통해 항상 가까이 하죠. 그래서 제가 목회하다가 어떤 난관에 부딪히면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하면 기도를 하면서 항상 묵상을 하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들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셨고 어떻게 돌파하셨을까? 항상 그것을 생각해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건 말씀하시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건데, 정말 주님을 내가 정말 가까이 하고 싶다면요,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다면 정말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말씀하시는 그분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말씀하시는 그분께 다가가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자, 어떻게 가까이 할까요? 우선은요, 말씀하시는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할 때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구나, 사랑하니까.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다 귀를 기울이려고 해요. 같이 호응을 하죠. 좋아하죠. 존중하죠. 사랑이 식으면 어때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무시하죠. 사랑이 식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명령 이전에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감정이 아니라 의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의지를 보이라 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성적인 사랑은 감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의지입니다. 사랑을 해야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은 생명과 관계된 생명의 삶을 이끄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과 관계되니까. 여러분,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론 사랑해서 결혼하죠. 사랑을 하지 않고 결혼하는 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양가 가문이 서로 혼의 약을 서로 약속하고서는 얼굴도 보지 않은 채로 결혼을 시켰어요. 야, 무슨 낙으로 결혼 생활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결혼이라는 과정이, 사랑의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이게 있어야 그 짜릿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서 데이트하고 맛있는 거 먹고 영화도 보고 뭐 이런 것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사실은 결혼을 한다는 자체가 내 배우자만을 유일한 이성적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대상은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 결단을 하기 때문에 다른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없이 감정에 충실하다, 이것처럼 위험한 일이 어디 있어요? 감정에 충실하다. 그건 자기의 유일한 대상에만 충실하세요. 자기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아닌데도 감정에 충실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건 뭐예요?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 의지적인 결단이 감정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의지적인 결단이 감정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려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미워하라는 표현, 우리는 그걸 잘못 이해합니다. 이 히브리적인 표현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미워하는 분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진짜 미워하는, 이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히브리어에 미워하다라는 표현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덜 사랑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덜 사랑한다. 또 하나는 두 번째로 둔다, 이런 뜻이 있어요. 두 번째로 둔다. 덜 사랑한다, 두 번째로 둔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프라이머리, 우선적이고, 그 다음이 덜 사랑하는 거, 세컨더리, 덜 사랑한다는 얘기지 진짜 미워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창세기 29장 31절에 레아가 미움을 받았다, 야곱에게 미움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미움을 받았다는 게 야곱이 진짜 레아를 미워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덜 사랑을 받았다, 누구보다, 라헬보다 덜 사랑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더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더 사랑하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누구보다? 사람의 말보다, 세상의 말보다 주님의 말을 더 귀를 기울여 듣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더 사랑하니까. 더 사랑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세상의 가르침이나 사람들의 말보다 더 사랑하려면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자. 주님을 사랑하자. 다른 것들은 주님보다 덜 사랑하자. 그래야 귀를 기울여요. 그래, 부부로서 살아가면서도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적인 마음이 지속될 때 계속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부로서 이 배우자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진짜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당신을 사랑해. 거기서 말해야 돼? 뭐 이렇게 넘사스럽게 그런 걸 말하라 그래. 난 사랑해, 알지? 그렇게 말하는데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 그러면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요. 사랑하면요, 들어야 돼요. 그 이야기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존중하니까. 주님도 마찬가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건 사랑이 식었거나 아니면 사랑하지 않거나, 그런 주님을 덜 사랑하거나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의 말에 귀를 제일 많이 기울이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말에 귀를 더 많이 기울이고 있는가?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더 기울이고 있는가? 또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그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특별히 말씀이 가지고 있는 절대 가치를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가치가 상대적이야.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중요할 수도 있고 저런 상황에서는 중요하지 않아. 상황적이고 상대적이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말씀이. 그래서 절대적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 절대적이지 않는데? 사람은요,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가까이 가게 되어 있어요.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끼는 것에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밥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점심시간이 가까우면 흥분이 돼요. 한 11시부터 흥분이 되기 시작해요. 오늘 점심에는 무엇을 맛있는 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전 염려는 하지 않아요. 염려가 되지. 자연적으로 막 올라와, 속에서. 김치찌개도 떠오르고 뭐 맛있는 게 막 떠오르는 거죠. 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밥은요, 우리 인생에서 절대 가치예요. 절대 가치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절대적 필요성을 느끼니까
사랑하잖아요. 먹는 거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좋아요. 먹는 거 참 좋아요. 저는 주님이 저한테 시키시는 것 중에 제일 제가 원하지 않는 게 금식 기도예요. 그런 거 안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경우에 시키시지만 왜냐하면 제가 이게 금식을 견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 밥 시간이 조금만 늦어도 막 사지가 떨리고요. 식은땀이 쫙 나고요. 갑자기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당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당뇨가 있는 건 아닌데 갑자기 온몸에 기운이 확 풀리고,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동병상련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심정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밥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절대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절대적 필요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절대적 필요성을 느끼고 밥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의 생명의 가치도 우리가 인정한다면, 영혼의 이 양식이 되는 말씀의 절대적 필요성을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말이 생명의 떡이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 영혼의 생명.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건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배고픔은 본능적으로 느끼면서, 왜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은 본능적으로 못 느낄까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이들처럼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갓난아이들처럼 신령한 젖, 어른처럼 사모하라는 게 아니에요. 갓난아이들처럼. 갓난아이는 본능적으로 못 참아요. 울어요. 악을 써요. 달라고 해요. 어른은 참죠. 못 먹어도 대충 참아요. 애들은 안 참아요. 말씀은요, 어른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갓난아이들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내가 말씀이 죽여 있으면 본능적으로 느껴야 되고, 본능적으로 구해야 되고, 본능적으로 찾아야 돼요.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면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 8장 12절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이게 진짜 고통스러운 기갈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를 따라가잖아요. 왜? 사회가 그것의 필요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가치, 직장에 룰이 있어요. 그 직장에 문화가 있어요. 직장이 요구하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안 하면 내가 직장 생활을 못하니까. 뭐 상하 간의 관계라든가 부서 간의 관계라든가 거기서 요구되는 어떤 가치들이 있어요. 회사의 기밀을 유지한다든가 관계를 맺는다든가 절대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그 직장을 지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가 따라가는 거예요. 가문도 마찬가지,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그 가정의 가치가 있잖아요. 따라가잖아요. 학교도 마찬가지. 학교에서 요구한 룰이 있어요. 그 가치를 알고 따라가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절대적 가치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 필요성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치를 알기 위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절대적 필요의 가치가 뭡니까? 생명의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역사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은 내 인생에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돼요. 왜? 창조주이시고 나를 지으셨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은 상대적 가치, 상황적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2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 내가 패역한 세대처럼 살지 말고 떡만 가지고 떡만 먹고 사는 패역한 세대처럼 살지 말고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 다윗은 119편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 말씀으로, 계명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같은 시편의 93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인하여 나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는 말씀. 그래서 말씀의 절대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어서 씹어 먹어서 소화시켜야 돼요. 입에는 달았는데 이 말씀이 써요. 그쵸? 배에서 어떻습니까? 지키기 어려워요. 고통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어때요? 이것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자,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실제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절대 가치를 인정해야 돼요. 자,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절대 가치도 인정해요. 근데 실제 삶 속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야 바깥 문에 기록하라.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모든 일에 있어서 미간에 붙이고 여기다 박스에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가지고 다니 어떤 이런 외형적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늘 가까이 하라.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 다윗은 시편 119편 9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종일토록 묵상하고 읊조리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청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청종. 청은 듣는다는 거고 종은 따른다는 거예요. 듣고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늘 듣고 따르는 거죠. 신명기 11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삶의 풍성함도 청종하면서 시작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오늘처럼 혼돈된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청종함으로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청종함.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 늘 신선한 빵을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먹는 말씀의 빵이 신선합니까? 언제 거예요 그거? 세일해서 사셨어요? 하루 지난 거. 빵집에 가면 하루 지난 거 아침 시간에 세일해서 파는 거 있죠? 물론 싼 맛에 사지요. 그러나 식빵, 요즘 식빵 전문점 나왔어요. 어떤 식빵 전문점을 보니까 식빵집 이름이, 전문점 이름이 G.O.D예요. 깜짝 놀랐어요. 가수 G.O.D겠지? 진짜 가수는 아니겠죠? 진짜 가시예요? 주님이 계시를 주셨나? 제가 갔더니 그 식빵 주인이 얘기합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저 주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맛있습니다. 비싸지만 진짜 맛있습니다. 품질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드셔보셔야 평가가 돼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자, 어쨌든 저는 이 식빵 막 나왔을 때 그 뜨끈뜨끈한 거 있잖아요. 그거 딱 찢으면요, 김이 싹 나요. 그 빵집의 그 냄새, 그런 빵을 쫙 찢어서요, 맛있는 커피하고 아메리카노 하고 말이야, 딱 입에 넣고 커피 한 잔을 딱 해보세요. 와, 일부 예배 마치면 가서 그렇게 먹을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도 날마다 새 것을 먹어야지. 새로운 빵, 오늘 내게 새롭게 주시는 말씀, 그걸 가지고 매일매일 영의 그 풍성함을 누리고 말이에요. 맛있다. 날마다 그 말씀의 맛이 너무 맛있어. 송이꿀보다도 더 달아. 그 옛날 그 성경 시대에 비우고, 송이꿀은 뭐 요즘 비우는 갓 나온 빵과 커피 이런 것처럼 정말 맛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고 그 안에서 내 영이 풍성해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날마다 신선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으로 늘 교제하는. 진부해, 만남이 진부해. 할 얘기가 별로 없어. 늘 만나는 그 사람인데 뭘, 그게 아니라 그냥 매일 신선한 거예요. 매일 신선한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자, 그렇게 교제함으로써 생명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장 5절에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5장 1절 개역 개정판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물 드리는 것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오늘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집으로 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제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래리다. 말씀을 들으러 갈래리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